3장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인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밤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들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러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또 우리가 말씀해 보면 24절에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들러 나아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나오자마자 또 내 발로 세우시고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어떤 삶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는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말 못하는 선지자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 둔한 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평 없이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 기껏해서 나왔는데, 들로 기껏해서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기껏해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하곡이죠. 어떤 강 하변에 있는 넓은, 어떻게 보면 넓혀진 어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들로 나가라는 게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광야가 아니라 들로 나아가라. 네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던, 마른 뼈의 그 모습들을 보았던 그 하곡에, 그 넓은 강의 그 하변에 있는 엄청난 그 광야에 너가 그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갔어. 광야로 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너는 가서 내 발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요? 라고 묻습니다. 어른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한테 뭔가 심부름을 시킬 때 이렇게 여차에 쳐서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왜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묻죠. 그럴 때 어른이 이야기하는 게 묻지 말고 갔다 와라 네 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냥 갔다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설명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전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말을 전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그 뜻을 전했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몫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네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말과 그의 삶, 말과 그 행동이 하나가 되는 자였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어떤 삶 따로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삶이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 있었지만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하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말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때로는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말씀과 삶의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3대 직분을 다 가지신 통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때로는 그 다스림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열방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선교지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는 이 땅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지만 그러나 선지자적 역할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은 우리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전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전하면 그냥 그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 가서 회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 어떻게 보면 그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요나에서 저희가 부족함을 보죠. 요나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면 전하기 전에 내가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고 전파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전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맡은 자는 그 말씀이 먼저 내 것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에스겔로 저희가 돌아가보면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자, 말씀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발로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25절에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너는 입천장에 내 혀가 붙게 하여서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말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설교자가 입천장이 우리가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보여줬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선지자를 부르셨으면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는 것, 내가 말 못하는 자로 있는 것 자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을 할 것뿐만 아니라 말이 없어도 그의 삶,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좀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 또는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들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삶을 누군가 보았다면 그 몫은 다 잘한 거예요.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 삶 중에 있을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는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25절에서 우리가 보면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리니 자 동여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을 동여맸어요. 에스겔을 동여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하셔서 혀를 그 입천장에 붙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리가 없는 복음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복음은 우리가 행동함의 복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에스겔 같은 경우 특히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이 말쟁이 말하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뭐 많이 묻습니다. 나는 말이 둔하고 어떻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할 줄을 모르고 내가 또 어떤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일을 전하고 뭔가 나름대로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훈련을 받아도 사실은 복음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 이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비대면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효과적인 복음이 있다면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있다면 에스겔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서 소화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처럼 이 시대에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지나간 사람에게 막 뛰어가서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그리고 몇 마디 말을 건네고 뭐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기도 하고 뭐 이 교회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전했던 것보다 어쩌면 이 코로나에 우리가 비대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삼켜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어쩌면 더 강력한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야기할 때는 입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혀도요. 하나님과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하지 못하는 벙어리, 영적 벙어리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할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 잘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 입을 열어주는 이가 누구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그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네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책임이 능력이 아니고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듣는 자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러하시다 해도 들을 자는 듣지만 듣기 싫은 자는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전하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몫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요. 이 듣지 않는 자의 몫까지 에스겔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지자는 두 가지로 전하는 걸 나눠봤어요. 하나는 말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말씀을 삼키어서 내 삶으로 전하는 삶의 전파, 이게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게 하셔서 그에게 말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말문이 막히는 답답함, 말문이 막히는 그 하나님의 슬픔,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의 말문이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진노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말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문이 막히는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문이 막혀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볼 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말문을 막혔던 하나님도 에스겔을 보면요, 말씀을 열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말문이 막히는 자가 아니라 막혔던 말문이라도 우리를 보면 말씀을 하고 싶은 자, 여러분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고 열방을 볼 때 하나님의 말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말문이 막히죠. 그런데 말문 막힌 그 하나님이 누구와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 누구와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열어놓으실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에스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문을 여는 자, 하나님의 말문을 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문이 닫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말이 아니더라도 삶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